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장입니다.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던 말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쓰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 찬송 31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터지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구원을, 영생을 귀한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또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는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성시기도 108번 임직식 성시입니다. 찬송가 뒤에 108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정된 것을 하여 봉사에 그에게까지 이르리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줍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11장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바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본사 지인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귀한 아버지 주님의 딸을 본사의 책임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큰 감사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과 또한 모든 하늘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넘쳐나서 형통의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신분이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귀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든 헌신과 또 모든 발걸음들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은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관의 심령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강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국력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근과 전쟁으로 또다시 고통당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교사님 또한 동철 선교사의 사역과 그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또남의 감사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인데 신약 266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신이 나는 그런 일입니다. 두 분의 군사님을 우리가 세워서 취임하는 그런 날이죠.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는 그런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임하는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의 말씀 그 제목을 삼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국가나 임금 또한 이 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나라에 충성하는 분들을 되게 위하고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이분은 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그런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했다. 참 대단한 그런 충신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죠. 정몽주라는 분은 고려의 충신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내가 새로운 나라에 충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의지가 곧은 그런 분으로 존경을 하죠.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잃은 이 나라에 희망을 주었던 그런 분이어서
아주 충성을 합니다. 다 충성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들이어서 우리가 그 충성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요즘은 좀 충성이 좀 변해졌어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는 그 한 집단을 위해서 충성을 하거나 한 개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한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성의 어떤 그런 방향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고 충성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이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충성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기업의 직원이다. 그런 직원 의식이 아주 강하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분명한 질문과 대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나 자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뭘까요? 기업을 받는 딸?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물론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꾼도 아니에요, 그죠? 싸움꾼도 아니에요.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죠. 구경꾼은 구경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게예요. 어떤 것이 예쁘고 어떤 것이 잘생겼고 어떤 것이 잘하고 있고 이런 건 구경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좋아하는 일이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감독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감독. 어떤 사람은 목사가 감독이 아니냐? 아닙니다. 목사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다. 구경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니고 말만 하는 말꾼도 아니고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충성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소속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국가에도 비밀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죠.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있으면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원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군인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비밀을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할 수 있고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한 가장 신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취급하는 하나님의 특수 임무를 띈 하나님의 사명자,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나쁜 비밀, 숨겨야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에 뭔가 숨겨야 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개되어지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숨겨야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게 너무나 숨겨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서 비밀을 누설해야 되고 비밀을 알려줘야 하고 비밀을 더욱더 공개해야 하는 그것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은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밀인 거예요. 너무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맡아서 참으로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고 문을 닫고 감추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비밀을 오픈하고 나누어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충성되이 더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입니다. 충성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하거나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충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올바른 충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열심을 낼 때, 때로는 충성을 할 때, 이때는 문제가 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회방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욱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그러나 성령으로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의 일이 되어질 수 있고 충성의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충성한 위인들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충신이다 그런 칭호를 붙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어 일하는 것은 물론 큰 일도 있어요. 순교를 한다거나 이것은 순교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순교예요, 그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은 절대로 순교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만 충성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이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고 많은 일들만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물론 사막 지역인 그 지역에 물 한 그릇이 참 귀하죠, 그죠?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물이지만 물 한 그릇을 떠서 주는 그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작은 일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 또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할 때 아주 큰 것만 기억하고 또 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별 일 없이 생각하는 그것조차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것에도 생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큰 것도 생명이요, 작은 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작아도 100%, 순도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 물론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충성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내 집들을 깨끗이 서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안의 청소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나라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충성될 수 있는 일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우리가 참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청소하고 이런 저런 작업도 하고, 근데 이런 작은 일조차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성도를 위해서 참 짧은 기도라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이것도 귀하고 소중한 충성되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잠깐이나마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주방에서 갈각을 해서 졌지만 기쁨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우리 청년들 그것도 충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충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 또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데 있어요. 어떤 걸 안 하실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십니다. 왜?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맡은 바의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맡긴 일들을 잘 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또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회사에서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회장님이 어느 날 저 말단 부서에 딱 와서 가장 이제 신입 사원 같은 그 직원에게 특별히 불러서 자네 나 좀 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뭐 하나를 맡길 터인데 자네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단 직원은 그 일들을 회장의 지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맡긴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포항시청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 공무원, 시청 공무원에게 불러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맡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일들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자, 대통령이 그곳 공무원에게 한 일들을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곳 공무원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아마 포항시에는 뭐 과장, 국장, 포항시장까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맡겼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분은 한 가지 일을 맡기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신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 맡으신 분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분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소홀히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거나 또 많은 것을 가졌거나 또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은사예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일이죠.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힘이 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충성은 보이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요즘 점점 갈수록 인기가 잃어가요. 그래서 요즘 자기 PR 시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자기를 알리고자 참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뷰가 있다, 아니면 100만 명이 봤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자기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일들을 누가 알아야지, 누가 봐야지, 누가 인정해 줘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들은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충성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충성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고 수많은 분들의 그런 기도와 그 땀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충성했다 잘했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도 선물이에요. 그죠? 이거는 선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상급은 좀 달라요. 상급은 우리가 얼마만큼 행동하고 얼마만큼 했나에 따라서 상급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도 있겠지만 그때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다 현재 받는 상급이에요. 그죠? 현재 받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5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어요. 물론 달란트가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그러니까 충성했으면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바로에서는 남겼던 5달란트를 그에게 주었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그 아주 크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러서 땅속에 묻었다가 나중에 1달란트만 주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5달란트 이 남긴 자는 얼마를 받았어요? 5달란트 또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상급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과 힘든 이 일들이 있은 그 시기, 이게 계시록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한 그 성나 교회에게 하나님께 칭찬하시면서 그냥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 100배의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충분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또 취임 감사일에도 있고 또 취임자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어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바로 충성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거시리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
와도 즐거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또 인천에서 또 서울에서 온갖 각지에서 함께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우리 아프리카 TV로 또 생방송으로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함께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드려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검정기 집사, 검정호 집사께서 오늘 건사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도 못 했는데 박수 한번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먼저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오후부터는 권사님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물론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게 붙은 게 이게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후 4시에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식사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과 리허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받은 소망의 기도 5월 31일 날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으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 걱정방송에서 자꾸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이제 다른 목사님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들이 날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리정돈 또 공사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상급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회복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아래층에서 식사 있는 거 아시죠? 맛있게 우리가 점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4시에 있고요. 또 마치고 난 다음에도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시 정도에 맞출 것 같은데 저녁에는 물론 우리 드림 뷔페도 맛있지만 저 밖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터인데 또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인적을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손길에 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손길로 통하지는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전에 놀란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귀한 건축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12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흘러 넘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도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